10월 28일 화요일 전원우교회 3일 기도회를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 닫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정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원우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의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5절 하단부터 8절 상단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비유에 등장하는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간절히 호소하던 과부는
올 때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멸시를 당했고 어느 날 재판관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법관은 그 과부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법관이었습니다. 그 과부라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부가 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관은 매우 냉담했던 사람이었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부는 끈질기게 그 법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간청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권위주의적 법관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조르는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법관은 과부가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과부의 사정이 딱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측은한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동정심도 없었던 그가 들어준 이유는 귀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공공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의 비참한 운명은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를 등대 역할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헌신한 모든 분들과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는 눈동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누락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과 대적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선전하고 참수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바로 사단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그에 참소하는 자들 어떻게 대항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세무엘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재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재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계시록 12장 12절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단은 더욱 속이고 멸망시킨 일에 더욱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한 백성,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백성에게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굳은 마음을 가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노력할 것입니다. 세무엘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공박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단은 몹시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는 자들에게 퍼붓는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계책을 통하여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멸망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 얼룩은 전혀 지워지지 않는다. 루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끊임없이 보도록 만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중부자께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구할 때 사단의 참소가 그치게 되고
그의 계책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사단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자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죄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사람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손을 여러분께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너의 죄는 저에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스가랴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여호수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결점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분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받는 자들과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욕과 압박에 대해서 선동하고 데모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배부르기 때문에 배불러서 죽고 한쪽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기이한 형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먹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사람들을 더 강탈합니다. 기아와 허덕이는 군중은 울부짖고 사회를 전복시키기에 노력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각 나라의 내란과 여러 가지 반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한다는 이사야 59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사기 들린 자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의 말을 들으셨다.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이단이라고 칭하게 되고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비난과 오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행하는 비유속의 법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집행되고 있던 재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그러한 성격이 얼마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그는 또 각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에 처할 때
세상의 통치자나 법관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불우한 법관의 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성화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양하고 거친 돌을 잘 다듬으라고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높이는 분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길정이사님을 위해서 김삼희, 이명자, 주계용, 주지원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환자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성과 외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의 안전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안채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대학의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이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